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이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말, 어려운 말, 정말 성숙할 대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나는 쇠하고 당신이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인 나가 지고 아내인 당신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인 내가 지고 자식인 네가 커지고 이겼으면 좋겠다. 흔 것과 새 것, 때를 알고 자기가 배경으로 쫙 깔려지고 전경으로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또 시작이 됩니다. 자연을 봐도 매화가 피니까 매화는 꽃자리를 쫙 뒤로 하고 이제 벚꽃이 펴요. 다 때가 있구나. 때가 되면 전경에서 다시 배경으로, 또 때가 돼서 어느 날 또 전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자, 유대교의 배경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교의 상징이었던 니고데모도 등장시키고, 또 그 중간에 커다란 개혁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도 등장시켜서 그로부터 드러나는 힘의 이동, 헤게모니의 이동이 예수님에게 오는 걸로 지금 4장까지 펼쳐지고 있어요.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가 전하려고 하는 토가 전해집니다. 자, 1절.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요한의 교회보다, 요즘 말로 바꾸면 요한이 세웠던 교회보다 예수님이 교회를 새로 세웠는데 그 교회가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사람들이 그쪽은 구름대처럼 모이고 이쪽은 그냥 썰렁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사실은 예수가 세례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줬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의 세력이, 크리스천의 세력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예수는 이제 드디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유대를 떠나, 유대는 남쪽이거든요. 산악지대예요. 도시가 있고 여기는 기득권이 있는,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이 있는 데예요. 근데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조금은 중앙무대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아주 치열하게 사는 동네가 갈릴리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오늘의 핵심인, 그리하라면,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여기 유대가 요렇게 있다면 위에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얘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돼요. 사마리아 지방을.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안 가고 피해서 다녔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럼 왜 사마리아는 피해 다녔냐? 이 사람들한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사마리아라든가 이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이야. 이 유대인들이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해. 소외시켰어요.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 이제 722년에 북왕국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586년에 이제 남왕국도 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왔어요. 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722년에 그 느부갓네살이 아시리아가 이 나라를 없애버렸거든. 없애버리고서
끌고도 갔지만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일로 이주시켜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혼혈이 나온 거야, 혼혈이. 나중에 이제 남한국도 바벨론 귀양살이 하고 끝나고 와서 고레스 원년에 니들 해방해, 니들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 이렇게 와서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집시다 하니까 당신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 이 성전을 짓는데 이 하스몬 왕조에서 못 지켜요. 참여를 못하게 해요. 그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그럼 우리도 성전을 따로 짓겠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기 참여를 못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그 유명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져서 자기들도 모세오경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배도 따로 드리고 서로 안 만나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는데 피해가는 거야.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왜? 거기 가면 위험해. 더러워. 혼혈이야. 이방민족하고 섞여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8,900명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리심산의 성전은 허물어졌잖아요. 성전은 허물어졌는데 지금도 6월달 날이 되면 그 빈터에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오경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양도 잡고 비둘기도 바치고 이런 예배를 지금도 한 8,900명 동안 남아서 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예수는 오늘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갈릴리로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나는 가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어.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갈 거야. 자, 예수님의 생애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다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정치 문화에서 다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다시 정치 문화로, 중앙 무대에서 변두리로, 변두에서 중앙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거든요. 근데 유대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가는데 굳이 보통 다니는 길로 안 가고 익숙했던 길로 안 가고 사람들이 피하는 길, 안 가는 길, 사마리아로 나는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는 기피의 대상이에요. 안 만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거기를 만나면 나한테 어떤 위험이 따를지 몰라요. 후에 어떤 평판이 따를지 몰라요. 그럼 이미 익숙하게 돼 있어요. 사고가 많이 났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의 사마리아. 그렇다면 예수가 굳이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뭔가? 제가 막 성경에 어떤 새로운 안목이 막 생길 때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이게 새벽기도 끝나면 거기서 이렇게 강대상 뒤에서 성경 읽잖아요. 아니면 기도를 하든가. 근데 그때 요한복음을 딱 펼쳐서 이 사장을 만난 거예요. 사장을 만났는데 그때 딱 지금도 그날의 이 가슴 떨림은 기억이 생생한데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 이 말이 탁 와닿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 굳이.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왜? 그때 이제 그런 물음을 안고 그 다음 날도 또 읽는데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는지라. 그래서 그때 이 만났던 요한복음이 뭐 한 3, 40일, 45일 정도는 몇 주간 동안은 요한복음 4장만 갖고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읽으면 그때 만났던 네마, 그때 만났던 뜨거움이 아직도 있다니까. 아,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내가 피하고 아닌 것 같고 눌러두고 제껴두고 그냥 살지. 살던 대로
근데 어느 날 그러는 한은 나의 삶은 변화가 없구나. 사마리아를 만나야 되겠구나. 나의 사마리아. 우리 집안의 사마리아. 우리 사회의 사마리아. 우리 나라의 사마리아. 인류의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있구나. 제껴두고 만나주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 사마리아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우리 이런 ALP를 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사마리아를 만나서 나의 그림자를 만나서 내가 만나주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 자, 오늘의 성서 얘기로 말하면 사마리아. 여기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 만났을 때의 나의 삶은 이렇게 피해서 다녔던 때하고는 전혀 딴판의 삶을 사는구나.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고 살아서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했어요. 그냥 안 만나요. 피해요. 그러다 어느 날 깨기를 왔는데 아버지 얘기는 안 꺼냈죠. 하나도. 다른 얘기 꺼냈죠. 근데 한참 하다가 이제 아버지 얘기가 꺼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2단계 하고 3단계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오늘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만에 시골에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그동안 피해서 살았어요. 피해서. 안 만나고 살았어요. 제껴두고 살았어요. 그러고 증오했어요. 그러고 무시했어요. 그러고 업신여겼어요. 근데 내가 나되는 데는, 내가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가는 데는, 내가 전견과 배경을 오고 가는 데는 사마리아를 만나지 않고서는 의식 수준이 딱 올라가면 용기가 생겨서 사마리아가 보이고 이게 피할 것만 아니구나. 내가 도망갈 것만 아니구나. 진짜 나는 되고 싶은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구나. 그래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갔다 온 얘기를 썼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아버지,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사마리아는 10%도 아닌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럴 거야. 라고 나의 사마리아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서 밥 같이 먹고 술 따라 드리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오해와 편견과 옛날에 만났던 어떤 기억으로 상상으로 키워놓은 아버지의 상을 갖고 있었던 거지. 실제 아버지를 보니까 여태껏 내가 가졌던 생각에서 편견해서 사마리아는 무서운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혼혈이야. 피하고 도망가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빛을 발견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이러왔구나. 아들 만나기가 무서워서 먼저 연락을 안 했구나. 후회하시는구나.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끝까지 당부하시는구나. 등등 말라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우리 인간이 겪는 일 중에 가장 왕따잖아요. 소외시키는 거잖아요. 따돌림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유의 소외, 사유의 사마리아라고 한다면 심리적 사마리아는 내 안에 만나주지 않았던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신학교 3학년 때인가요?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 날 우리 침례교단의 잡지가 있어요. 성광지라고 하는. 저기다 투고를 하라고 해서 매월 원고지 23회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성경의 작구에 얽매여서 작구에 얽매여서 그것이 원어가 틀렸다는 둥 등등으로 뭐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냐? 이 보편적인 의식의 변화 이런 의식의 눈을 떠야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읽었냐면은 그 성경의 작구를 가르쳐주고 성서 오해를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주는
저희 은사님인 이병열 교수님이 그 잡지를 읽은 거예요. 근데 이 글은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이건. 어?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왜? 글지 뭐 자꾸에 얽매여 가지고 뭐 그것이 하나님의 뭐 그게 뭐 자기는 그냥 열심히 피를 토해서 이 그냥 침을 튕기면서 막 말을 했는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양반이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장 목사 보시게 오늘로써 결별이네. 뭐 선을 이게 결별이야, 결별. 왜 그랬는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양반이 왜 화를 내?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좀 전화를 하시던가 물어보시지. 뭐 이렇게 단번에 결별, 결별. 그게 한 4월 달이나 뭐 봄 이렇게 올 때 받았는데 저도 이제 삐져가지고 저도 화가 나서 저도 섭섭해서 왜? 소외당한 거잖아요. 따돌림 당한 거잖아요. 왕따 당한 거잖아.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거절당한 거잖아요. 응? 애인이 그만 만나자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스승이 나 너 이제 그만 만나. 너는 내 제자도 아니야. 이제 찾아오지 마.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엉킨 것처럼 있어. 나의 사마리아죠. 근데 어느 날 아이고 이거 통과 이게 피해 뭐 안 만나고 살 수 있죠. 이번희 교수님 안 만나고 뭐 이해관계도 없고 뭐 등등 살 수 있죠. 피해가면 되죠 이렇게. 예? 사마리아 안 가고 이렇게 피해가면 돼요. 이렇게 도망가면 안 만나면 돼요. 전화 안 하면 돼요. 편지 안 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예수님처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어.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갑시다.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통해 가야 됩시다. 여태까지 안 가본 길 가봅시다. 안 가본 길은 두렵고 의심스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게 나의 사마리아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니면 비난하고 싶고. 그래서 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학교로 전화를 해서 마지막 종강 시간이 어딘가 이제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종강 시간이 무슨 요일날 몇 시다 이렇게 이제 알아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강사님들 오는 강사실이 있잖아요. 그 강사님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더니 이병열 교수님이 다 강의를 마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사를 쿡 해치고 했더니 어쩐 일인가? 그러는 거예요.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볼 일이 있는가? 하면서 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냥 출석부 껴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았죠. 안고서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좀 앉으시죠.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근데 교수님 무슨 일로 그렇게 섭섭하셨어요? 아니 그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아둔해가지고 둔해가지고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네 성광지에 그때 원고 쓴 게 뭐예요? 하나님 뭐 성경 갖고 뭐 작구 갖고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얽매인 것처럼 막 나를 두고 한 말 아니야? 그 이병열 교수님 말 빨리 하면 더듬거리시거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더듬거리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거 아닙니다. 저 교수님 생각하고 쓴 건 전혀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이 그 원어 알고 뜻 알아서 그거 뭐하냐 뭐 이런 식의 한 거지. 그때 내가 교수님을 중국으로 생각했다거나 의도했다거나 떠올렸으면 제가 이렇게 쓰지 않았죠. 그래 그날 화해하고 나가서 점심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인데 뭐가 이렇게 내려간 것 같더라니까. 이게 내려가. 자, 사마리아. 자, 어느 동네에 아주 소외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굴이 뚫려. 이 터널이 뚫렸어요. 동네 판도가 바뀌어. 자, 어느 동네가 소외되고 있었어요. 근데 길이 새로 나. 진짜 사마리아에 뭐가 들어온 거지. 우리는 심리적 사마리아가 개인적으로 있어요. 또 그 동네마다 피하는 어떤 사마리아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사마리아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사마리아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사마리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완벽해요. 동과 서가 쫙 갈라졌어요. 몇십 년 동안. 아무리 서로 화해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섞여져. 그래서 우리 돌풍님 사는 경상도는 이 국민회의 일당 독재를 몇 년 하신 거죠? 한 40년 했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쪽 지역은 전라도는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견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줄에 서야 돼. 이때 예수는 누구처럼 나는 그 동네를 가야 되겠다. 나는 그 동네를 가야 되겠다. 나는 그 감정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자, 예수가 가신 길 몇십 년 동안, 아니 몇백 년 동안 편견에 소외시켰던, 격리시켰던, 왕따시켰던 그런 동네를 나는 오늘 가야 되겠어. 나는 그동안 익숙했던 길만 가지 않고 여기를 가야 되겠어. 사마리아로 나는 통과해야 되겠어. 이 목소리가, 이 의지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 30대 초반에 제 가슴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여전히 여기 본문 말씀을 읽으면 오늘도 오늘 나의 사마리아는 뭔가 70대에 맞이하는 나의 사마리아는 뭔가 말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저의 모습이 마치 드러나네요. 자, 며칠 전 4.3이라고 하는 행사를 이렇게 지켜보고 또 검색하면서 볼 때 몇십 년 동안 피해 입고 억울하게 당하고 말도 못하고 정말 사마리아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부가 사과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그러지 않았다. 사실을 왜곡된 역사를 다시 잡아주는 이게 바로 예수가 말했던 나는 오늘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어. 기득권 축으로 가진 축으로 길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눌려두고 억압되고 사람들이 피해가 싶고 분명히 뭐 이거 문제거리가 될 텐데 나는 여기를 가야 되겠어. 그래서 밝아지고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소유된 것에 다시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번에 떠오른 사마리아는 제가 겪은 2022년 2월달 찾아왔던 우울증. 잠이 안 오죠. 불안하지요. 후회만 떠오르지요. 의미와 가치가 없지요. 무기력하지요. 이렇게 아프구나. 근데 그때 정말 강제로 내가 사마리아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며칠 전에 우리 본뼈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밥 먹을 때. 당신 그때 많이 변화됐대요. 본표님 그러셨죠? 네, 맞아요. 음, 그 전까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전까지는? 순해지셨죠. 이해의 폭도 넓어졌고. 야, 그것도 못하냐? 야, 일단 해. 이게 내 주제였는데 그때부터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주제가 바뀌기 시작했대.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만나주지 않았던 세계들 만나지면서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또 그것이 전통적으로 됐던 습관적으로 됐던 개인의 상처가 됐던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예수님 걸음 오늘 묵상하면서 나의 사마리아는 또 우리의 사마리아는 우리 가족의 사마리아는 예수님 따라서 용기 있게 한번 통과해보는 그런 삶으로 정진하는 올 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 부활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